2020년 7월 12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깨닫고 이 땅에서 이겨내며 하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와 또한 위로와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또 기억하며 맛보며 사는 성도들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다 같이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나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또 손잡아 주심과 또 풍성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때 주시는 풍성함으로 새 힘 얻어서 힘있게 또 이겨내며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차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종차별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온 세계가 지금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남녀가 동등하다. 심지어 한국에서 차별 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죠. 거기에 또 반대하는 교계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별을 당하고 있는 다른 많은 아이들이 원장으로부터 총애를 받은 한 아이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일어난 이 사건이었습니다. 원장은 한 아이를 총애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지적으로도 조금 뒤떨어진다 생각을 해서 마음이 더 많이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게 차별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원장이 이 아이를 내가 왜 더 아끼고 너희들과 다르게 좀 더 사랑을 더 주는지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숙제가 좀 특이했습니다. 새 한 마리를 다 손에 쥐어주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지고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 아이는 숲속으로 가고 한 아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골방으로 들어가고 뭐 등등 해서 각각 숙제를 다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숙제를 꺼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원장님 보는 앞에 다들 죽은 새들을 다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아이는 숙제를 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이상하다는 눈치로 그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원장은 이 아이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은, 차별받는다 생각을 한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알겠니? 나는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단다. 알고 있단다.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하는 이 아이를 왜 더 사랑하는지. 그러므로 너희들이 불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9편은 유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사랑을 많이 받는 시편이 이 시편 139편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의 뜻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닥터 잔 오테가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만나봤습니다. 잠시 상담도 하고 또 이분이 나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수술을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잔 오테가를 안다는 것은 그냥 얼굴 몇 번 보고 또 이 의사도 나를 안다고 할 때 내 자료를 보고 그 수술해야 되는 그 환부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뿐이지 제가 이 의사의 인격이나 살아온 배경이나 그리고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고 일어섬을 문자 그대로 앉았다, 일어섰다 이것을 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전부를 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이 야다라는 것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초보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 때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짧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한 시간은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느끼면서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런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별로 느낌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한 시간 예배할 때만 예배하는 그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 듣는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느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리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심지어 나 혼자서 산책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게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셔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뭐 40년, 평생을 이렇게 같이 부부가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내 남편을 다 알아. 나는 내 부인을, 내 아내를 다 알아. 할 때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쓰는 말이 있죠. 당신이 뭘 알아? 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 이래서 다투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가 나를 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알아주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몰라주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다 알 것 같은데 모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수술한 후에 이렇게 목소리가 빨리 돌아올 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말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3절 4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일찍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적장을 때려 눕혔다는 그 이유로 다윗을 사랑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 다닌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을 보게 된 거죠. 아마 여기서 다윗이 나쁜 마음을 가졌더라면 사울 왕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함께하는 자들은 이때가 가장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가진 이런 태도를 아주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만이 아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복들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을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행동으로 옮기시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상사가 내 행동을, 내 생각하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어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을 모르셔도 몰라주어서 속상하고 그냥 펑펑 울고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아세요?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말하는 것까지도, 옆 사람이 못 들었어도 내 마음에 그냥 품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스치는 생각, 아이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냥 스치는 생각, 속상해서 내뱉은, 그냥 상대는 듣지 못했지만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 아유 못 살겠어. 그냥 중얼중얼하는 이런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두렵죠.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지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가장 성숙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중얼거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르신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그 결과는 인간이 덜 떨어진 미숙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행동만 조심할 게 아니고요, 말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셋째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탈취하여 아버지를 위협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도망을 치면서 이곳저곳에 도망을 치고 있는 중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동굴 속까지도 아들의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올 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감찰하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것을 아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생명이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멀리 깊은 곳에 숨거나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서 도망을 쳤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이제는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지.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겠지.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것을 환상 속에서 야곱은 보게 된 거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래서 동굴까지도, 산속에 동굴 속에 숨어 있고 한밤중에 맹수가 자기를 위협하고 심지어 적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그런 느끼는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의심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믿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강한 팔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고 위로입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야다. 그냥 통성명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듯이 그러나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사가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나를 다 안다. 그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 뼛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뼛속까지 안다는 건 뭐예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세치의 혀로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지만 심지어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 변호사로 많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또 다른 어떤 실수로 인해서 성추행이다 이런 걸로 실수를 해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죽음이
죽음이 자기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실수, 그 잘못을 자기의 목숨 끊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못은 우리 털어놓아야 되겠죠. 자기가 이뤄놓은 어떤 업적이 이 실수로, 이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완전히 이제 인간 말종이다. 세상 앞에 부끄러워질 게 뻔하니까 자기만 없어지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에 옮겼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우리의 인간의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니죠. 함부로 그래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비록 뭔가를 덮고 싶고 실수한 것 때문에 속상해서 더 이상 세상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부끄러워지고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알면 세상 앞에 다 까발려지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속상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윗이 동굴의 피해 있을지라도 이제는 금방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윗은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다윗은 안전한 곳, 하나님의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옳게 판단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행동을 알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아시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생각하고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는 마음에 두고 있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신앙인의 초보에서 성숙한 자리로
정말 원숙한 인격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안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어떤 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신 물질의 일부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또한 어찌할 줄 몰라 큰 벽에 장벽에 장애물에 부딪혀 있는 것 알고 서 있는 성도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또한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우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오른팔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